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축이 되어 이제 연합 우리 찬양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포항 성가 합창제에 나가게 됩니다. 2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나가게 되는데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가셔서 포항 장성교회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은혜 받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맥주감사 주일에 드리는 감사. 아멘. 맥주감사 주일절이란 이른 봄에 하나님 앞에 밀농사 보리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2024년도 이제 상반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마음 아픈 일, 가슴 아픈 일, 답답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주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랍니다. 둘째, 맥추절을 지키라. 셋째, 수장절, 즉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하여 오늘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 열매 거두기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농부들이 씨 뿌려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도시에 살던 분들이 도시 생활이 진력이 나니까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촌에 가서 귀촌하여 농사나 지으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인 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작은 가게 열어놓고 그 돈 1,000원, 돈 10,000원 벌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그분들의 수고도 알고 계십니다.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출근하면 사장님한테 욕먹죠. 윗사람한테 야단 맞죠. 그 아주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는 책임감에 그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인들의 수고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 혼자 월급 받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내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윤을 창출하여 종업원들 다달이 월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뒤돌아서면 한 달이고 뒤돌아서면 한 달이고, 기업가들의 모든 노고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고하여 첫 열매 거둔 것에 대하여 주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며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사니까 먹는 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당연하지 뭐, 이 정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밤낮 없이 일하면 밥 먹고 살 줄 알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농부들이 간혹 농사는 씨만 뿌리면 먹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놔도 그 씨가 땅속에서 썩어버리거나 벌레에게 먹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싹이 나고 자라도 금방 병들어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요, 날씨,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박, 태풍, 설이 피해를 입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만 한데 이유도 없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내일 모레 추수하여 곳간에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요새는 도둑도요, 기업형 도둑이 많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도움 없이는요, 하룻밤에 다 도둑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농사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특히 밥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5, 60년 전만 해도 온 국민의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세요? 하루 세끼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하루 세끼 배불리 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기록한 조선실록이라는 500년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500년의 역사 기록 가운데 한 해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00년 동안 조선 팔도에 한 해도 빠짐없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함경도 지방에, 평안도 지방에, 강원도 지방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던 해는 한 해도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을 거치면서 매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휴전선 넘어 북한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산답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아기를 낳아 기를 때, 아기가 이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엄마, 아빠, 맘마, 파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여서, 가만히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입니다. 떠듬거리면서 엄마, 아빠. 그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애가 엄마라고 불렀다고, 우리 애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이제 기억도 없지 뭐, 늙었어.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첫째 갓난아기에게 엄마 아빠를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치는 말이 뭐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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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몸에 배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말이 있대요.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사회에는 서로 간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없대. 이게 공산주의야. 그래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뭐라고 선창하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왜?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이 되려면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야 돼. 자, 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크게, 입만 열면 작은 일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항상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교회 오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세상에 되면 말세가 된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원망 불평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요새는 애들도 입만 열면 짜증나, 신경질나, 화가 나서 죽겠어, 이거 입에 달고 살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불평이 가득하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불평이 가득하고요, 청년 대학생들도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들대로 사회 구석구석에 원망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조차도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안 될 말이에요. 마치 이 사회는 누가 잘하나, 누가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가 올림픽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두 성도가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뭐란 뜻이요? 서로 형제란 뜻이요. 믿음의 형제. 근데 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두 성도가 서로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원수같이 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아버지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천사를 보내요.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내십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거늘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너희가 서로를 원망함으로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두 사람의 삶이 불행해졌음을 아느냐? 앞으로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상대방에게는 내가 2배의 복을 주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구한 대로 100만 원 주마. 근데 상대방에게는 내가 구한 2배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한 채 필요합니다. 새 아파트를 주세요. 구하면 그래 새 집을 하나 주고 상대방에게는 몇 채를 2채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사가 당부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응답받는 것의 2배를 상대방이 받는다 생각하니 배앓이가 꼴려 죽겠는 거긴 해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잔머리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눈가를 하나 빼주시옵소서. 무슨 뜻인지 모르죠? 내 눈깔이 하나 빠지면 상대방은 눈을 몇 개 뽑아야 돼? 2개가 뽑히잖아요. 나는 하나 없으면 세상 살 수 있지만 2개가 뽑힌 사람은 못 살잖아요. 여러분, 심보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심보를 곱게 써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을 많이 퍼부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믿음이 신령해지는 줄 착각들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하고 허허 살면 사람들이 저 바보 천치 같은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어느 믿음 좋은 신사분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침 옆자리에는 아직 승객이 타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차역에 도착하니 승객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 신사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신사분 옆에 빈자리에 누가 털썩 앉는데 기차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 눈을 뜨니까 세상에 덩치가 자기보다 3배는 큼직한 어떤 여자분이 쾅 앉는데 의자가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이 신사는 그 옆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숨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목욕을 언제 했는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희한한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눈 감고 기도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신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이 지금 제가 처한 이 환경과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옆에 앉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믿음 좋은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잘 봐요. 역대하 32장 24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은 후에 히스기야가 첫째, 마음이 교만하여, 둘째,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죽을 병 고쳐주신 그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므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래요. 감사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촉매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이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천국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입만 열면 불평한다면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수도원이 많았습니다. 수도원과 감옥, 교도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수도원과 교도소의 공통점은 폐쇄 공간에 산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유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수도원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고요, 교도소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수도원의 삶은 천국 생활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도소는 지옥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꿈꿉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환경이 바꾸어지지 않았어도 먼저 감사하면 환경이 뒤따라서 바꾸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하면 그 지옥 같은 환경도 바꾸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환경이 바꾸어지길 바라지 말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려면 건강이 찾아오길 바라지 말고 먼저 감사하면 건강도 찾아올 것이에요. 멋진 인생 살려면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감사하시면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불평하고 살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않고 원망하고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짜증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36편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광야를 체험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하고는 달라요. 가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광야에 3분만 서 있으면 아유,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광야에 5분만 서 있으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10분만 서 있으면요, 살갗이 타는 것 같아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누가 인도했대요? 하나님이. 어디로? 광야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 하듯이 마음이 메마르고 가슴 답답하고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살아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했느니라. 그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너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하박국 선자의 고백은 우리가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박국 선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송실아 씨가 부른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악보 좀 띄울 수 있으면 하나 좀, 1절만 한번. 다 아는 거예요. 이 찬양을 혼자 부르면 눈물이 나요. 반주 없이. 시작. 나의 영혼은 비록 가래도, 틀렸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10번 100번 들어보세요. 눈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5장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감사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활짝 벚꽃 피듯이 피게 되는 거예요. 둘째, 입술로 감사하셔야 돼. 입만 열면 감사,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쉐쉐, 당케 막 해야 돼. 세 번째, 감사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질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 은혜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께도 감사, 남편에게도 감사, 아내에게도 감사, 형제들에게도 감사, 이웃에게도 감사, 교회 오면 성도님들에게도 감사, 병원에 가면 의료진에게도 감사, 학교 가면 선생님들에게도 감사, 시장 가면 장사꾼들에게도 감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거, 그거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집 떠났던 행복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거두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